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요, 동방을 순례하는 이 순례단에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는 말 그대로 서벤트, 하인이었어요. 순례단을 도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합니다. 이 여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하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광대처럼 어리광도 부리면서 이 긴 여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정말 하인이었던 이 레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순례단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의 종이 없어졌는데 이 순례단은 결국 그 여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누구였는가? 이 순례단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지주였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지도자는 얼핏 보면 앞에 나서서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삶을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서 섬긴다는 것, 누구를 우러러봐야 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에요. 패러독스입니다. 우리는 높아져야지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섬기려 하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악한 영향력도 있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 내가 선한 영향력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나의 삶에서 선한 결과물들, 선한 영향력들이 파급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를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이 있고 지위와 지식을 가졌어도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사람을 세우는 힘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인 것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친밀해지고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섬김이 위대한 능력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섬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다시 한번 45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여러분, 이것은 대신 죄를 지고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내추럴한 그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긴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난 그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위대한 삶, 이 면류관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부탁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토에 가면은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영성의 대가로 알려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 여러 영성에 관계된 책을 쓰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한국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는 정말로 당대 최고의 그런 지성의 아이콘으로 아주 명망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대가였고 예일 대학의 종신 교수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한 사람들이 모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스피커였습니다. 그런 그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홀연히 이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60 중반의 짧은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다 받아가면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며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서요 이 정신지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욕구만 있고 감각만 있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서 선두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던 이 헨리 나우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그의 앞날을 보장받았던 그의 삶을 뒤로 접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로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책을 통해서 저술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헨리 나우엔이 조용하게 입을 열고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나면서 내리막길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낮은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삶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be honest,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길 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환영받는 말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그만인데 설교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죠. 본문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더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로 추앙받고 한 자리를 차지하셨을 때 우리도 좀 한 몫을 차지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장을 보았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 9장을 보시면요, 9장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이라는 것은 argue했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다툼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 비교하며 한 자리라도 더 앞서가고자 했던 그 욕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높아지려는 야망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의 가장 큰 앞서고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을 보시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들의 대답은 39절에 이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도망가고 마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엔 이렇게 연약하고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삶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면서 삶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없는지.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름을 내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성을 얻으려 하고 교만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더 이름을 내려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 세속적인 교만한 열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은 없는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만 대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서운해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과 크게 다름이 없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으며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은총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섬김이 바로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의 능력이고요. 은혜 주신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은총이고, 두 번째는 이 섬김이 기쁨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경험해 본 사람,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섬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감각적인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나의 마시는 잔,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세례, 여러분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형틀이나 어떤 고난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십자가, 우리 신앙의 고백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해를 받거나 편견을 받거나 심지어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삶의 고군분투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아니면은 대접받을 데가 없나? 여기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나?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불긋불긋 솟아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줄 때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로 얼토당치 않은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자예요. 그리고 정말로 큰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하신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섬기면요, 이꼴저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꼴저꼴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넓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죠.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넓혀져야 되는 것은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로 간단한 일이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웬만하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듯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물어보신다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결단에 대해서 주님, 그저 마음에 없는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결코 칭송을 받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힘들고 또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종국에는 영광의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섬김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높이고 자아성취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45절 오늘 여러 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통계청에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삶을 따져보았더니 우리가 24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분수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수천 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대가 없는 희생을 하는 그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단 4minutes, 4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고 관용을 베푸는 시간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요, 섬김의 삶을 사는 이것이 보다 오히려 의무와 그런 책임이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이혼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을까요? 섬김보다는 서로에 대한 요구가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섬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술과 마케팅을 위한 친절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인간의 사랑, 인간애가 모자라 메말라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편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외롭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이 편리함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기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헌신하고 또 손해보고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고 무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단 한 가지 대답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낮아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